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다시 들어봤더니 마치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데, 제가 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고 음행을 해도 괜찮고 라고 들릴 수 있도록 전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렇지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말들이 중간에 잘라주고 하다 보니까 잘못 들었으면 오해할 수 있는, 제가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 말씀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의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해라, 다른 것은 용납해 주겠지만,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날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렸더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수정하고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설교를 들어보거든요. 제 설교를. 우리 집사람은 제가 또 집사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제가 마치 이제 왕자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도 검증을 안 해주거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제가 조그만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 목사 그거 잘못돼서 말씀하기가 어려우세요. 왜 그러냐면 어른이시라서,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입장 때문에 제가 다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옛날부터 교육전도사 때부터 습관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설교한 내용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신앙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이 단위에서 설교한 걸 가지고, 설교한 뒤에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내용이, 내가 이게 원고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뒤에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원고대로 합니까? 원고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러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스마트폰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삼성에서 팝이라는 스마트폰 모양처럼 생긴 터치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집사님 기억하시죠? 그죠? 예. 폴더폰이 아니라 이렇게 바 타입을 된 터치하면 되는 전화기가 나오는데, 거의 기능이 인터넷 하는 것 빼고는 이거 비슷하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그 전화기에 있던 가장 틀린 내용,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 녹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한 걸 들어봅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거는 잘했으니까 다음에 어디 설교할 때도 내가 한 설교지만 인용해, 안 까먹고 잘 전해야 되겠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3가지 정도는 분류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웠겠다. 죄송하다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스스로 삼가하고 평안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의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한 결정이 나고,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교회가 단언코 선언을 합니다. 단언코 선언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정해졌던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복음 아닙니까? 자, 이제 여러분의 오해를 제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교회로부터 선언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당히 교리적이고 조직신학적으로 강한 면모의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 됐겠지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저는 굳이 말하자면 저는 또 성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설교 자체가 성서학적인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목사님하고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풀어질 때 또 중요하게 정리될 때는 어차피 조직이나 교리적으로 가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하고 선언된 것은 교회의 권위, 즉 예수 그리스도에서 권위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정해진 것도 복음이라고 넣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교회로부터 선언된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채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들은 어디로 전해집니까? 이제 이방인 교회들로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이게 참 이 사도들이 면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갔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갔죠.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시 바나바와 바울만 돌아가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제 개인 일상에 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오고 나서는 한 번도 수술 안 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모르지. 혼자 가서 했을지도 모르지. 이러시더라고요. 농담이지만 그게 좋을 때는 좋지만 그게 이제 서로가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누구를 보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보낸 거예요. 같이 보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회의를 통해서 선언된 것을 우리가 전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3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하러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은혜의 복음이 정해졌고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노라 선포하노라 하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일들에 대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23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듯이 이것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왜? 첫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으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 건 맞아요. 간 건 맞는데 어디로 갔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간 건 맞는데 우리의 지시도 없이 지 마음대로 나가서 또 지 마음대로 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우리 명성교회에서 왔어요.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우리 세문안교회에서 왔어요. 왔는 건 맞아요. 왔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위로 그리고 교회에서 정해준 적절한 자격, 총회에서 인정한 자격, 사회적으로 인정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존에 있다고 큰 교회에서 왔다 하면 다 쫄 줄 아닙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학교 2학년 때 알바도 하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알바를 하면서 보던 동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 되면 막 모여서 어디를 가는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큰 버스를 해가지고 동네마다 보내가지고 다 해갖고 한 날은 순장 모임, 한 날은 구역장 모임, 한 날은 무슨 리더 모임이라고 셀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주일에 월요일 빼고는 그러니까 거기는요 교회가 커서 그런지 월요일 빼고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돌아가요 다. 월요일은 왜 안 들어갈 거예요?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월요일 날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버스 타고 자기 차 타고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래요. 일주일 내도록 1년 내도록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모 권사님이란 분인데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하니까 아래로 쭉 한번 훑으면은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쌔바닥 조심해야 되겠다. 속으로요. 우리 경상도 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입니까? 30명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계산하고 막 자, 우리 교회 30명 안 돼요. 서울에 있는 3,000명 교회 되는 교회들 대충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있는 3,000명 되는 교회들이 헌금이 얼마 나오는 거 아십니까?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아시겠지 않습니까? 네, 300명 있는 교회를 이렇게 3,000명 너무 많다. 300명 있는 교회에서 헌금이 얼마 정도 나오시는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지. 갈릴리 교회 얼마 정도 나옵니까? 아니, 재직히 하면 안 보여줍니까? 재직히 하면. 오래돼서 기억 못한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랑의 교회가 건축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헌금이 너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사랑의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 숫자 대비 헌금을 딱 나눠보니까요. 1인당 1년에 헌금을 70만 원도 못해요. 한 6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평균으로 그냥 딱 일괄 계산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이 한다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만큼씩만 한다면.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제가 알기로 어떤 분은 1년에 헌금을 10억 하는 사람도 이야기 들어봤어요. 1년에 헌금을 10억 하는 사람들. 서울에 큰 데가 많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평균이 60몇만 원이면 그 한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계산하기 쉽게 낸단 말입니까? 안 낸단 말입니까? 1원도 안 낸다는 거예요. 1원도. 봉사하는 줄 아십니까? 봉사 안 해요. 전도하러 다닙니까? 안 다녀요. 그런데 목에 힘은 어떻게 다닌다? 내가 사랑의 교회 교인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닌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기쁘시겠죠. 그죠? 불행한 거예요. 반면에 시골교회 왔더니만 우리는 교회 조그맣고 저 구석에 잘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닌데. 큰 교회에 있다고 해서 큰 교회에서 보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에 맞는 적당하고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교회와 사도들은 인정을 해주는데 먼저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음에 열심은 있는데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닌 누구의 생각?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나간 거예요. 그래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뭐라고 한다? 야! 율법대로 해야 돼. 율법! 작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비슷한 사람 한 사람 있었죠. 계속 자기 생각이 맞다고. 큰 교회에서 왔지 않습니까? 자격 있습니까? 자격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너희를 괴롭게 했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너희 마음을 혼란하게 했구나. 그래서 사도들의 열심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이 결정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25절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28절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다.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 해라. 안 된다. 이거는 다 용납해 주겠지만 이건 안 된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유일한 주제인데요.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 우리 아닙니까, 그죠? 교회 공동체는 항상 나보다 누구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존재, 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모였는데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결여된 인간의 몸 가운데서 중요한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병이 생기죠, 병. 육체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이 되면 무슨 병? 영적인 병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맞는데 병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병든 상태로 그대로 두면 그 공동체는 죽는 거예요. 생명체는 반드시 태어남과 성장과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병 안 들고 죽은 사람이 있죠. 에녹이 병 안 들고 죽었고 모세가 병 안 들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극한 경우였는데 인류의 보편적이 볼 때는 생로병사, 이 생명에 관한 법칙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영적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거듭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해서 중생하는 거듭남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합니다. 믿음이 막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 결핍은 나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생기는 거예요. 거울을 봅니다. 거울아, 누가 제일 잘생겼나? 이종철. 거울을 보고 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귀신은 거울을 보고 놀란대요. 귀신은? 난 귀신은 아니죠. 혼자서 막 좋아. 신데렐라, 있지 않습니까? 거울하고 누가 제일 예쁘나? 백설공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은 어떤 상태다? 병든 상태다. 누구를 우선시해야 되냐? 나 아닌 다른 존재. 첫째, 나 아닌 형제를 우선시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아닌 형제. 형제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형제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지, 내 믿음의 사람이 어떤지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아닌 이웃.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아닌 이웃. 이웃은 누굽니까? 장차 형제될 자들이에요. 장차 형제될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형제의 DNA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진 않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 있는 존재일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DNA를 나눈 잠재적인 형제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존재, 세 번째, 나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세 존재에만 집중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 문제가 생긴 신앙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결핍되어 있거나 결여되어 있다. 결핍은 뭡니까? 있는데 부족하다. 결여는 뭡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그죠? 결핍은 부족한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나 나나 동년배니까 우리 비타민 D, 비타민 C 이런 거 잘 먹어야 돼요. 결여될 수 있거든요. 결핍을 그대로 두면 젊었을 때는 다른 거 먹어도 시금치 먹으면 비타민 C가 쑥쑥 되는데 이게 혈액순환 안 되니까 시금치 먹어도 이게 비타민 C로 몸에 안 가고 다 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몸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우리 그 알기닌 있지 않습니까? 아르기닌 그것도 3000mg 몸에 흡수된다는데 왜 5000mg 먹으라고 하냐면 몸이 나이가 들고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요 이걸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지
들어간다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한 5천 정도 먹어야 3천이 흡수되고 2천은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핍을 오래 두면 결여가 되는 거예요. 결핍이 오래되면요, 내 항상 머리 어지러웠지. 항상 나는 배가 아팠지. 항상 나는 무릎이 아팠지. 이 결핍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결여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핍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돌아봅니다. 나 아닌 형제, 나 아닌 이웃, 나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어떤 것이 더 좋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그 어떤 것이 더 좋습니다. 보십시오. 형제하고 잘 지내는데, 이웃하고 잘 지내는데,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형제하고 잘 지내려고 하면, 형제한테 잘 지내려고 하면 내가 이익을 챙겨야 됩니까? 형제가 이익을 챙겨야 됩니까? 형제가 이익을 챙겨야 잘 챙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강 권사님 자 이거 가지고 나 떠라, 너나 써라.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대요. 서로 준다 안 받는다.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세상에는 문제가 뭡니까? 고소하죠. 내놔라, 못 내놓는다. 똑같이 옥신각신인데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결여와 결핍의 단계를 지나가본 단계죠. 상당히 불완전한 사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핍일 때 도와주지 못하고, 결핍일 때 인식하지 못하고, 결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고 있어서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아무리 용인되고 좋은 것이라 해도 이 세 가지에 저촉이 된다면 우리의 생각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새로 생긴 교회가 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꾸 생각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산청이 오히려 이 정서적으로는 훨씬 안정적이게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이 공동체, 이 지역에서 자라거나 이 비슷한 근방에서 자라서 다양한 생각들보다는 같은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서울 분이라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서울 사람들 깍쟁이라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 분들은 친절하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왜 서울 사람들이 깍쟁이냐? 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서울 분들이 그러는데 왜 깍쟁이냐? 서울에 본토배기가 몇 명 정도 있겠습니까? 인구가 1000만 명 있으면 200만 명이 안 된대요. 본토배기가. 즉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여기 계속 살고 있는데 오늘 전라도 사람이 여기 살다가 휙 가버리고 내일 경상도 사람이 살다가 휙 가버리고 그 다음에 충청 사람도 휙 가버리고 언제 누가 바뀔지 모르니까 마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계속 눌러 있으니까 들어오면 네가 들어가고 내는 계속 있다는 게 마음이 여유가 있고 저도 괜찮은데 서울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면 여기 옛날부터 살던 사람은 자기 바뀐 거야. 어쩌다 보니까 점점 더 개발되고 개발돼서 이제 거의 다 개발돼 버리는데 가보면 옛날부터 토백이로 살던 사람은 없고 특히 아파트 단지 대규모 들었으면요 전부 다 서울 아니라도 다른 동네 살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주기가 어떻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았어? 이제 그런 거 있죠.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은 평수, 애들 학교 공부하는 것, 그 사람 남편 직장, 마누라 옷 입고 다니는 거, 말하는 거, 식당 갔는데 자주 가는 식당 우리 수준하고 맞는 거, 영화 보러 갔는데 맞는 거, 연극 보러 갔는데 맞는 거, 콘서트 보러 갔는데 맞는 거, 뮤지컬 보러 갔는데 맞는 거, 이런 문화적인 수준을 보고 저 사람 정도는 상대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네, 저는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맞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면 내가 일단 먼저 닫거나 내가 그 사람을 맞추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일반 사람들은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사람, 특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맞추겠다. 어떤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기
사도 바울도 삼겹살 구워갖고 된장 탁 찍어주면요, 맛있다고 할 거예요. 천국 가면 삼겹살 있을까 없을까? 그게 걱정이라. 고기 사도 바울도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언제부터 안 먹기 시작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우상의 제물 중에서는 고기도 있고 고기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고기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상의 제물 때문에 형제들이 실족할까 봐서 걱정된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내가 말했지만 나는 앞으로 고기를 안 먹겠다. 너희들 먹는 거 먹지 마라 이런 말 안 돼. 나는 안 먹겠다. 먼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요? 형제들이 실족할까 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나 아닌 형제에 관한 문제다. 그때 당시 전도하기 힘든데 전도하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금보다도 귀하죠. 물론 밖에 사람들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전도 한 명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이든 뭐든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 아닌 누구요? 형제.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형제의 실족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약간 주제가 벗어나지만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간혹 나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 말고 부교육자가 4명, 5명 됐는데 부교육자 중에서 한 명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 혼자 그런다? 이런 말을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교인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 혼자 그런다.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제가 입이 차지 않습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제가? 네가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성도들끼리면 저는 이 말도 못했겠죠. 교육자니까. 네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야. 네가 아무것도 안 한 게. 네가 교육자이가 교육자. 형제가 실족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형제가 물에 빠져도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내가 물에 안 빠졌는데요.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형제가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는 물에 안 빠졌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좀 잘못됐습니까 혹시?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형제가 물에 빠졌다. 건져내야죠. 근데 내가 안 빠졌는데 절망 와서라네 내 앞에서. 오늘 말씀 2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성령과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다. 형제가 그게 지기 무거워지고 형제가 실족할 만한 일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혹은 내가 먼저 그 짐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만 결핍된 신앙생활, 결여된 신앙생활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논쟁의 중심 혹은 그 논쟁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결정은 고로 그리스도의 결정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느냐. 그리고 나 아닌 형제, 나 아닌 이웃, 나 아닌 하나님의 우리가 우선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서 있느냐. 오늘 스스로 삼가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삼가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에게, 내가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할 것이며 내 형제도 내 이웃도 나도 교회 공동체도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셔서 평안한 사순절 보내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스스로 삼가라,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나 아닌 특별한 존재들에게 집중하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되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